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니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런 말을 그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역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인가? 물론 우리도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면 존재지 동물은 또 뭔가? 왜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가?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걸 표현했다는 것을 알면 그런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재택근무로 집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금 또 백신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팬데믹의 영향권 아래에서 좀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는 것은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는 집에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은 모임을 자제하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집에 있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활발하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관계의 범위가 개인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속으로 축소되니까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 하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율이 상승했다 하는 것도 어쩌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관계가 제한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의 양상이 자꾸 이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사람은 충분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관계를 맺고 사귀는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이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뭔가 프로세스를 하는 것은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은 시간도 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점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하는 점을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뜨겁게 호감을 가지고 시작한 관계도 어쩌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 오해와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 깨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점들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던 공동체가 미움과 갈등으로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있던 믿음이 식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지하게 시작을 했고 또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뜻언뜻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귐이 단절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하게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것들, 그것을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좀 옅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넘기기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뭐 그렇지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혹 실수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를 위한 중보자이며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1장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죄를 자백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기도 하고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로서 이렇게 세상의 개념대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혹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불신자들 중에 성경 읽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죄를 자백하면 그 이야기를 군데군데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있는 원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죄를 자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도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돌아보고 다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죄의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고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과 어긋난 것들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자백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절 이후에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 또는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진실한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사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명 혹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은 좀 더 심각하게 말하는 거지요.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말씀 순종의 의지와 열망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열망과 소원을 잃지 않도록 자기 삶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열망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살펴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열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팬데믹 시절에 고민을 하다가 교회적으로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큐티 운동입니다. 말씀 묵상 운동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것이 삶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올해 한 해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일 점심때 12시에 30분 동안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 묵상을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생기더라 하는 것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구나라는 점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열망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향기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형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소용없는 것이냐? 아니죠.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 예수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빛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치면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며 이런 뜻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무관심한 그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마음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별로 사랑이 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의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물론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작년 연초에 시작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하루 성경 묵상한 말씀을 그 하루의 삶 동안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사도 요한이 이걸 두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으로 혹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형제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기초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통해 펼쳐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